예, 6월 7일 오늘 6월 첫 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가 이제 33번째 시간이고요. 다니엘서는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뜻을 정하는 인생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그 성경의 역사에서 이제 남유다 몰락하는 그 시점까지 지금 역사를 살펴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구약 4,000년 역사 중에 거의 우리가 지금 3,500년 정도를 살펴온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예루살렘의 함락까지로 따지면 한 860년 동안 이 백성들과 처음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 시내산에서 맺은 약속처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그 축복된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정말 회유하고 돌이키고 뭐 야단치고,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고 결국에는 이제 몰락하고 마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만약에 따진다면 약 한 1600년 정도가 된 것인데, 결국은 이들의 끝이 이제 열방에 하나님을 알릴 언약 백성들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만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되는 역사, 그러니까 70년 이 바벨론 포로 기간 이 시기를 살펴나갈 건데, 바로 이런 포로 상황이 어떠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겔서 같은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먼저 살폈고, 자, 오늘부터는 이제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런 시대들을 우리가 살펴나갈 겁니다. 자, 출애굽을 한 지 한 860년 만에 이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몰락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뭐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낸 그 선지자들을 통해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들, 그 하나님의 말씀들만 이제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뭐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선지서들의 글들이, 우리가 보통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선지자들의 글들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들만 결국 끝까지 역사를 증거하며 남아있는 거죠.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되어 남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망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무능으로 망한 것, 하나님의 무슨 무관심으로 망한 게 아니라 그 사건조차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몰락하고 남의 나라에 잡혀가며 모든 것을 잃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서 한 가지 희망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책을 가지고 간 것.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에는 하나님께서 그 70년 후에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살피는 이 바벨론 포로라는 역사적 시기를 통해서 이제 선지자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래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까지,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깊게 이 다니엘서를 살펴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항상 말하지만 모든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각 권을 살필 때 그 책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적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런 서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본다면, 이 다니엘서는 이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이게 아주 잘못 사용되고 있는 이 책 중에 하나거든요. 이 다니엘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종말의 어떤 틀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적은 그런 게 아닌데도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고집하며 살다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런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다니엘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언약한 백성, 언약한 나라는 없어졌어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그 약속들, 그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만에 이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데리고 오겠다 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그걸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를 궁금해하는 또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너희가 이제 갖고 있는 이 영토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성전에 대해서 이 회복이 온전하지 않을 거고 짓밟히고 유린당하게 되지만 이 보이는 땅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의 꿈을 통한 뭐 상징적인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너무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다가 다니엘서가 마치 뭐 종말의 무슨 타임테이블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니엘서를 읽어가기 전에 이 책의 그 기록 목적과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늘 역사적으로 살펴왔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잘 생각하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책의 기록 목적을 알고 그리고 역사적 배경들을 잊지 않고 살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 혹시나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온다고 해도 뭐 완전히 빗나간 식으로 뭐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바른 방향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큰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록 연대를 보면 전통적으로 이제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메데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 페르시아가 시작하는 그 시기쯤에 쓰여졌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록 연대에 대한 또 다른 이 주장들은 이제 비평적으로 하는 주장들이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BC 2세기경,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가겠지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사람의 통치 시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비평하는 그쪽에서는. 그래서 다니엘서 뭐 11장 같은 데 나오는 내용이 딱 보면은 마카비 시대, 그러니까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있었던 어떤 그런 내용과 굉장히 많이 유사해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추측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가 이제 BC 2세기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살펴나갈 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는요, 히브리어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아람어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1장부터 2장 4절까지,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서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돼 있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그리고 2장 4절 후반부터 이제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런 기록 시기에 대한 그 왈가왈부한 그 이유들을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정도만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에 대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은 다니엘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야김 왕 때 1차 포로로 이제 잡혀갔던 인물이죠. 패망해가는 아수르, 그 아수르를 도우려고 이집트가 BC 605년경 갈그미스라는 지역에 올라가서 이제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집트가 이제 그 전쟁에서 지면서 바벨론이 그 다음 해에 이집트에 이제 추대되고 세워졌던 그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이 유다를 이제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벨론 1차 침략이었는데 그때 다니엘을 비롯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잡혀가서 바벨론이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패망하는 초기까지, 그래서 약 70년간 이렇게 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대 때 잡혀갈 것으로 우리가 유추를 하는데 그렇게 봐도 거의 뭐 한 85세, 95세 되도록 그렇게 이제 바벨론에서 산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서 그 역사를 보면 뭐 에윌 무로닥, 그 다음에 네르갈사레셀, 그리고 라바사 마르둑, 그 다음에 나보니두스, 그 다음에 벨사상, 이런 사람들 여러 왕의 통치 기간을 이
다니엘이 함께 살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엔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 제국으로 바뀌어도 초기까지 거기까지 이제 다니엘이 건재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 나갈 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지금 나라를 잃고 영토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끊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사실들을 살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통해 이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암시하는 소위 이제 묵시적인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묵시록이다라고 할 수 있는 책이 구약에서는 이 다니엘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같은 책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그냥 묵시록이다 뭐 그렇게도 하는데, 이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이는 의미, 그러니까 깨우쳐 보여주는 의미, 알게 하는 의미고, 묵시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은연중의 뜻을 나타내는 식으로 표현할 때 이제 묵시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뭐 요한묵시록이다 그렇게 부르기보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인식이, 우리는 잘 모르는 거다 이런 인식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요한묵시록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도, 이 계시록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보내는, 그들을 알게 하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시와 묵시를 잘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시나 묵시에 관한 내용을 살필 때, 그래서 어떤 한 가지 고정된 관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록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살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으로나 또 문맥적인 그런 흐름들의 기초에서 이 책을 읽어가는 때 여러 관점을 통해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의를 해야 하는 그런 관점을 크게 세 가지로 본다면, 첫째, 역사적인 관점, 둘째는 보편적인 관점, 그리고 셋째는 예언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 다니엘서를 봐야 된다는 것은, 이 다니엘서가 기록될 당시 이 책이 그때 절박하게 필요했던 그런 말씀들이 기록돼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는 거고요. 보편적인 관점이라는 거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이 내용들이 그 시대 포로된 백성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시대 이거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수신자들이 듣고 그 전달받았을 때 깨닫게 되는 보편적인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그 예언적 관점은 실제로 이제 인류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이 말씀 그대로 일어날 예언들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묵시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이 계시록이나 다니엘서 이 두 책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대한 그런 소망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합니다. 얼핏 보면 이 땅에 보여졌던 하나님 나라는 없어졌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없어지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진 게 아니라 어떤 존재로 어떻게 영원토록 있는가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 보통 나라 그러면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영토와 주권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국민들은 그 영토에서 붙잡혀와서 포로로 이 바벨론의 노예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제는 뭐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저들은 저들의 주권이 회복되고 자기들이 거할 땅, 그 영토, 본토,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독립된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게 됐었잖아요. 그러나 뭐 이미 상황은 뭐 너무도 암흑 같아서 영토도 잃었죠. 포로로 잡혀왔죠. 도저히 뭐 스스로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가 출바벨론이라는 말은 제가 자주 쓰긴 하는데, 그래서 쓰는데, 뭐 출애굽이라는 것도 그 이집트 안에 갇혀서 도저히 뭐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그 몇 년 후면 다 없어질 나라 아니었습니까? 거의 똑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들과 이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를 이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그 역시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전달되는 거는 지금 눈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나라가 다 망했고, 그리고 바벨론이 오히려 득세하고 세계의 주인공인 것 같지만, 이런 지상의 왕국들은 이 불법과 불의를 행하다가 하나씩 패망에 사라질 거다. 아시리아가 그랬잖아요. 아시리아의 교만함 때문에 바벨론이 등장한 거였는데, 이 바벨론의 등장 또한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였죠. 역시 이 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또 교만과 불법을 행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질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적인 예언으로서 다니엘을 통해 이제 보여주는 것은 이 바벨론, 지금은 아주 최고의 나라 같았지만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과, 그리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나라로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할 것을 예고해 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뒤를 잇게 될 이제 알렉산더의 등장, 그리고 죽음, 그래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제 4개의 나라로 등장하는 이 헬라 제국, 그리고 그 나라들의 또 파멸, 이런 것들이 다 예고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의 등장과 그 이후의 역사까지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이렇게 권세 있게 행하고 뭐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으나 결국은 무너지고 없어진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것도 2번이나 2장 같은 경우는 큰 신상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7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이런 있어지는 역사 속의 나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도 결국 이 나라들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영원한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세상의 나라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서지 않는 이 나라들은 아무리 강하고 권세 있어 보여도 결국 멸망의 길로 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 그게 지금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이고, 다니엘을 통한 모든 예언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재차 강조하지만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무슨 종말론이니 뭐니 하는 그런 어떤 자극적인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미 이 지상의 그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은 그 무너졌지만, 언약의 나라는 무너졌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은 비록 이제 주권을 잃고 또 나라와 땅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처음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사실은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도 드러난 언약이죠.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된 것 아닙니까? 그런 언약들이 파괴되지 않고 파하지 않고 어떻게 역사 속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이제 다니엘서 이제 구조를 먼저 좀 보면 크게 이제 2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장에서 6장,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 1장에서 6장의 큰 주제는 역사적인 내용과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 이 부분을 다시 2단락으로 나눈다면, 한 단락은 1장에서 5장까지. 이건 시대적인 얘기입니다. 바벨론 시대에 대한 얘기, 그 역사와 그 교훈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고, 6장은 메대와 파사, 그 다음 시대에 대한 역사, 그리고 교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단락은 7장에서 12장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의 주제는 어떤 계시에 대한 것과 교훈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2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7장에서 8장까지 신바벨론 시대의 계시와 교훈이 나오고 있고, 9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메데파사 시대의 그 계시와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 안에는 크게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역사에 대한 이야기와 계시에 대한 이야기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바벨론 시대와 메데파사 시대가 중복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바벨론 시대, 메데파사 시대, 그 다음에 신바벨론 시대, 또 메데파사 시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순서들을 잘 분별해 가면서 살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의 이제 서론적인 부분들은 이 정도로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큰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을 오늘 2장까지 좀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장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제 겪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전체가 어떻게 살았다라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없잖아요, 성경에. 그러나 이렇게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런 등장 인물들과 또 저들의 그 삶들을 통해 보면 저들이 이제 어떤 상황을 겪었고 어떻게 이 삶을 그 상황을 지내갔는지, 그런 다니엘서의 이런 기록들을 통해 우리가 조금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어떤 정책을 썼냐? 각 나라에서 사람을 잡아오게 되면 그냥 아무나 잡아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각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인재들,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 남겨뒀다가는 그 나라를 제대로 해서 바벨론의 대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능한 인재들을 잡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썩히고 죽인 게 아니라 이 바벨론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잘 운영하려고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키운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느 시대든 간에 사람을 세워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교회라고 늘 말하잖아요. 그건 우리 교회만의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뭐 미국 같은 나라, 뭐 호주도 많이 오지만 아주 세계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공부를 하러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똑똑하게 막 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에는 다 이제 자기 나라로 흡수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그 인재 양성을 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도 아마 그런 일들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재 등용 프로그램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뽑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뽑힌 상황에서 아주 처음 겪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건 인생 끝났다라는 건데 완전히 불행에 빠졌다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노예로 일생을 보낼 수밖에 없어도 왕궁에서 선발하는 인재로 뽑히는 행운을 얻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들이 처음 접한 게 뭐냐면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이라는 것은 뭐 아주 좋은 음식이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법, 그러니까 율법에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었을 것이고, 또한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먼저 바쳐진 그런 음식들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온 세상이 추구하고 유행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인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싸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이렇게 격려받는 그런,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자리로 그들을 불러서 그 문화에 쉽게 동화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 정말 먹음직스럽고, 노예로 따진다면 이건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의 어떤 그런 삶을 누리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거를 말씀의 상황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좋고 편리하고 인싸가 되기 위한 그런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뭐 소위 말하는 좁은 길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뭐 오늘날 뭐 우리 기독 청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처음에 회사에 입사해서 겪는 그런 문제들 늘 있죠. 무슨 회식 자리나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 세상의 문화들이 계속 이렇게 집요하게 그들과 동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 되는 게 마치 이 사회 속에 그 승진의 기회를 얻는 거고, 그런 상황으로 자꾸 이제 시험받고 있는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로서, 말하자면 신입사원으로서 무슨 결단할 수 있는 권리나 뭐 기회 같은 게 없잖아요, 사실. 하라는 대로 하는 거고 열심히 배워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나를 환영하고 받아주고 막 하나로 동화되게 해서 거기서 나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흐름에 따라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그 세상 속에 인싸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에 봉착했다라는 거죠. 뭐 세상 보기 좋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가치와는 완전히 이게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가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결단의 기회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그런 기회가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젖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이런 때에 우리가 바로 그런 어둠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에 밝히는 빛이 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파수꾼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리는 열방의 제사장과 같이 살고자 하는 거, 그게 빛된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자,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면 8절을 보면 세상이 원하는 뜻, 세상의 압력, 세상의 유행, 빠른 승진의 기회, 좋은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노예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스스로 먹지 않겠다, 그들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회사에서 이 높은 직책의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키워주는 어떤 사수로부터 그들이 원하는 뜻대로 가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들의 눈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승진의 문제, 뭐 무능하다고 욕을 먹고, 뭐 심하면 잘릴 수도 있고 왕따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성도들에게 믿음 따라 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단의 시간이 금세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런 문화에 부딪히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 보냄을 받은 그 삶의 터에서 어떤 가치를 따라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자, 본문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했던 결단은 뭡니까? 마치 나중에 살피겠지만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받는 핍박, 고난, 어려움과 손해를 감수하겠다,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결단. 심지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죽음까지도 받아들이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다니엘과 같은 결단 없이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다. 다니엘 1장을 통해 보여주는 이런 결단의 사건은 끝까지 그 우상의 제단을 찾으며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엔 이 포로로 잡혀간 이 나라의 그 현실의 모습과는 지금 완전히 반대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그런 차원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모델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 다니엘이 바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어떤 가치를 따라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볼 때 사람들은 이렇게 좀 하나님의 그런 베풀어 주신 은혜로 충만할 때, 그러니까 다니엘도 비록 최악의 상황에 떨어졌으나 그러나 그 안에서 지금 왕궁의 그 어떤 인재로 발탁되는 그런 굉장히 그 은혜를 받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이제 그 은혜를 누리는 초기 시기였었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초기 시기에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신앙의 초기에 바른 결단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완전히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열왕국 그 초기 시기 북왕국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 아닙니까? 그가 그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10개 지파를 그에게 맡기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명, 그 은혜를 누렸는데 그 통치 초기에 그가 생각했던 건 뭡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고 돌아설까 봐
하나님 대신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짓을 한 거죠. 또 그 전에는 솔로몬 같은 경우 아버지 다윗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통치를 시작하는 그 초기, 뭔가 잘 나가 보이는 그 초기부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가 했던 일은 뭐였냐면 이집트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면서 데리고 온 거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솔로몬이 참 승승장구할 때 나타나는 일이어서 그게 얼핏 한 절에 슬쩍 지나가서 우리가 정말 말씀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그 시내산 약속을 통해 보지 못하면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의 그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도록 말씀했었었는데 솔로몬이 그런 식으로 이미 그의 그 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타락과 변질의 길을 그런 놓은 거죠. 그 이전엔 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죠. 사울은 그 하나님 주신 그 정말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왕과 같은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을 경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않고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길에 집착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그 처음부터 그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받은 그 초기부터 다 무너지고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로로 잡혔고 모든 걸 다 주권과 영토를 잃은 이 포로로 잡힌 그 땅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자 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로보암이나 솔로몬이나 사울왕이나 다 막 승승장구하던 때 저들은 시작의 순간부터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가지기 위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완전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시작을 했었죠. 타협했고 변명했고. 근데 그 당시는 어땠습니까? 사실 그 타협이 들어가는 그때는 아무 위협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도 상황들이 다 좋은 그런 때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길을 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포로 상황에서 저들이 뭐 인재로 발탁됐다고 하지만 적국이었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나라들의 그런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언제나 그들은 노예일 뿐이었다. 그 최악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그 포로로서의 생활의 그 시작에서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1장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러니까 남은 자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죽는 게 오히려 이방의 왕궁에서 무슨 뭐 별미를 먹고 무슨 왕처럼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불리하고 위험한 포로 생활의 시작점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뜻을 정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이렇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포로가 아닐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누려보고자 했던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에 바쳐진 산의 진미,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그냥 채식을 택했지만 저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윤택해 보이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눈으로 봐도 탁월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순종의 삶의 결과는 정말 탁월한 그런 변화였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그런 순종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모든 학문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더불어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재능까지 부어주셨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이 부름받은 그 자리를 보면 어떤 자리였습니까? 뭔가 그 꿈을 해몽하고 그 유추하고 이런 그런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런 데서 그가 이제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그런 재능까지 다니엘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그의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때면 정말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과 탁월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뭐 사실 뭐 이게 뭐 지금 뭐 너무 이쁘니까 지금 준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사실 그 신명기 그나 또 이 레위기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미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 때 너희가 이런 축복을 누릴 거다라고 했던 그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비록 우리 삶 속에 정말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깊은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따라 살겠노라고 뜻을 정하고 그 결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되는 다니엘서를 볼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제 포로 생활의 첫 순간 목숨이 그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택을 하여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뭔가 대로가 열리고 뭔가 이제 막 이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시험과 시련들이 싹 없어졌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심한 일들, 심한 파도가 다가옵니다. 참으로 크고 위험했던 그런 시간을 믿음으로 이기고 났더니 막 천국이 막 다가온 게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노예였고, 그런 세상 속에서 자기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뭐 과거에 뭐 내가 승리했던 그런 삶,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 걸 운운하는 삶도 아니고, 또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무슨 약속만 바라보고 뭐 공약만 하는 그런 삶도 아니고, 바로 오늘 현재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런 삶이다. 그게 믿음의 삶이다 그랬죠. 과거 어릴 때 뭐 교회를 다니면 뭐 교회 학교에서 무슨 내가 뭐 학생회장을 했었어, 무슨 뭐 중고등부 임원이었어, 뭐 또 과거에 한 교회에서 나는 집사였고 뭐 권사였고 뭐 장로였고, 심지어 뭐 나는 과거에 한 교회를 목회하던 목사야, 뭐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야 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이 현재의 순간에 말씀 따라 믿음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 에스겔 우리가 살피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었었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도 그 엄청난 이 목숨을 둔 이 결단을 하고 그 위기를 하나 건넜더니 정말 무슨 평야와 뭐 무슨 푸른 초장이 임하는 게 아니라 또 더 첩첩산 중에 그런 계곡들이 다가온 것입니다. 1장에서 믿음의 첫 단추를 바르게 끼고 난 후 2장을 보면 이번에는 그래서 더 어려운 사건이 나오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꾼 꿈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까지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미아리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당신은 뭐 내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왜 왔는지도 맞추고 그렇게 하라. 그럼 그 미아리 점쟁이가 뭐 몽둥이 들고 쫓아나올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떤 상황을 살다 보면 대충 뭐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아,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겠구나 이렇게 유추하고 짐작할 수 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꾼 꿈을 가지고 뭐 내가 무슨 꿈 꾼지 맞춰봐, 그런다면 그게 가능합니까? 완전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2장 11절에 이 박수, 술객, 이게 좀 왕에게 이런 일들을 아련하고 말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들로 말하는 거예요. 신들 외에 그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 당연한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이 신하들이. 그런데 왕은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맞추지 못하면.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치를 따라 살 것을 결단하고 그런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맞닥뜨리는 현실은 뭐라는 거예요? 갈수록 첩첩산중이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 목숨을 걸고 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좋은 내일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더 목숨을 재우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이미 한번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한번 내놓은 사람들은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숨이 아까워서 두려워하다가 이렇게 피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문제가 더 커지지만 한번 죽기로 결단을 한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답을 알아서 또는 답을 알 수 있어서 뭐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선택의 결과가 다가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걸어가고자 뜻을 정했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도 첩첩산중으로 다가와도 그게 큰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명목으로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다가올 것을 여러분 꿈꾸지 마시고 오히려 어떤 폭풍과 시련이 다가와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통해 어떤 폭풍이든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능히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믿음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바른 믿음의 자세와 결단을 꼭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뭐였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역사들을 얘기해 주는 거였어요. 그거는 느부갓네살에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시고 이들을 활용하시기,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것을 뭐냐면 거대한 신상이었는데 머리는 화면에 보는 것처럼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엉덩이는 노쇠로 되어 있고 다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건 뭐였냐면 각각 이 바벨론 제국을 시작으로 해서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질 나라들을 말하는 거였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그 이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라고 해도 알 수 없었던 미래의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제 해석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훈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이 왕들은 굉장한 신이라고 자기네 나라 신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나 봤더니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다 꼬아버리고 망가뜨린 역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스스로 풀어가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대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아무도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사람의 심장을 쫄게 만드는 막 거대한 그 건축물에 뭐 거대한 우상이라고 해도 그 실상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그런 것을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건들을 통해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온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한 영화로 말하면 스크린 같은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상영이 됐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은 바로 다니엘, 누구요? 믿음 따라 사는 사람을 통해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슨 자연재해를 포함해서 요즘에도 아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국가적인 뭐 분쟁이든 전쟁이든 뭐 세계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일촉즉발의 이렇게 위기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 지금 성경과 역사의 원리를 통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외치는 뭔가를 알리시는 분명한 뜻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붙들면 이 자연을 통해서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라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알아서 준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열처녀 비유처럼 준비된 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전해볼 수 없었던 긴박한 절망이라고 지금 말하고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역사 속에서 예언하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역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사람들은 위기라 말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구나를 알 수 있다면 정말 재밌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의 여행을 여러분 누리면서 천국으로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를 잃고 망국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은 절대 뭐 하나님이 없거나 무능하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은 절대로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지금 철저히 훈련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이 아주 강해서 이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런 고대 시대에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웅장하고 아주 굉장한 그 신당들을 짓고 엄청난 규모의 우상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길을 눌러놓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조형물이나 그런 데 가보십시오. 사람이 뭔가 이렇게 주눅 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만들어서 세웠던 그 우상이 3장에도 나오는데 거기를 참고하면 높이가 60규빗, 넓이가 6규빗 그런 그 우상이었거든요. 한 규빗이 보통 이제 이 팔꿈치 끝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를 말하니까 보통 약 50cm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지금 그렇게 따지면 30m의 넓이가 3m가 되는 규모.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10층 아파트 크기만한 그런 우상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우상을 완전히 금으로 그냥 뒤집어 덮어놔가지고 금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야, 그런 게 만약에 태양에 비춰서 번쩍번쩍 된다고 해보십시오.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지금 워낙 발달된 이런 세대 21세기에 살면서 이런 걸 듣다 보니까 그게 뭐 대단한가 싶을지 몰라도 북이스라엘이나 뭐 남유다 같은 이 조그만 나라 같은 데는 그런 규모의 우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의 강대함과 부유함과 그런 나라가 섬기는 우상의 규모에 보기만 해도 놀래 잘 빠질 정도의 그런 어떻게 보면 시골 사람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동남아 오지 산속에서 막 평생을 살던 이 불도 막 이렇게 막 자연으로 피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그냥 거대한 빌딩 숲으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경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크고 웅장한 것을 볼 때 숙연해지고 스스로의 초라함, 자금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웅장한 자연경관 같은 데 앞에 가서 그 교만하고 떠드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숙연해집니다. 스스로 나는 미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창조주의 존재와 그 뭔가 계시다고 하는 그 위대한 힘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이 이방 나라의 거대한 신전 속의 그 우상들이 늘 부러웠고 그래서 그 우상의 거대함 때문에 자기들은 졌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살아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런 이방 나라의 죽은 신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들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런 예가 열왕기하 16장에 나오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그 아스, 가장 악했던 이 왕이 어땠습니까? 이 다메섹을 점령했던 아수르 왕, 그 디글랏 빌레셀에게 가서 막 머리 숙이고 막 이렇게 아양을 떨어 갔다가 다메섹 신전, 아수르에게 망했던 나라인데 그 다메섹 신전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패망한 다메섹 그 우상 재단을 그 신전 구조를 그대로 그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리노베이션하는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했다. 이게 다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보니까 아무리 그런 강하다고 하는 신들도 또 다른 강대국이 나타나면 다 가루로 그냥 다 부서지고 또다시 강한 우상에게 무너지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지켜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미래를 한치도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강한 나라의 패망에서 곧 가루가 되고 말 자기들의 신이 뭐 아주 위대한 것처럼 떠드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 포로로 잡혀 가서야, 그곳에 가서야 보는 것, 느끼는 것으로 그걸로는 진실을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사실 듣고 생각하는 시대라기보다 말 그대로 보고 느끼고 또 보고 흉내내고 보고 따라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게 보면 참 위험한 환경 속에 지금 우리가 어쩌면 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늘 보이는 것과 느끼는 대로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야 이게 철저히 틀렸구나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그 전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애를 썼는데 그때는 전혀 모른 척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엔 모든 걸 다 잃고 나서야 이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힘 있어 보이고 거대해 보여서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우상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의 신이든 아수르의 신이든 이집트의 신이든 아람의 신이든 모압의 신이든 블레셋의 신이든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는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의 신들이 힘이 세고 능력이 많다고 해서 항상 이런 신 저런 신들을 흠모하고 온갖 잡신을 섬기고 그것만이 아니라 뭐 하늘의 황후, 일월성신, 뭐 나무, 돌 별걸 다 신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섬겼었죠. 그러나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웅장한 신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예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신의 산 그 언약의 처음 10계명을 주시는 첫 계명, 두 계명, 세 계,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다 그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 860년이 지나서 이렇게 다 이제 바닥을 치고야 이제 보게 되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상천하지, 그러니까 온 우주 속에 이 세상 속에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신이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 전체 아수르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모든 주변국들 더 나아가서 자기들을 포로로 잡은 이 바벨론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거를 높였다 내렸다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순종의 길을 따라 가느냐 안 가느냐, 교만하냐 무지하고 무식하냐 외면하고 그런 그 삶의 태도에 따라 이런 일들이 결정되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와 그 후에 일어서고 넘어져가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까지 페르시아를 누르고 헬라가 등장했다가 또다시 로마에 의해 없어지는 미래의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좁은 이스라엘 땅에 살 때는 몰랐는데 세계의 중심이라고 떠드는 그 바벨론에 오니까 하나님만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하도 그런 식으로 우상을 사모하고 숭배하니까 그 한번 가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보내는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와서 봤더니 물론 보이는 것은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나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는 그런 삶이 있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 또한 그런 삶 속에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런 결단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역사와 섭리를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 얼마나 놀라운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됐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2장에서는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아주 정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오히려 엎드려 절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꾼 꿈을 맞추고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국에서 그것도 포로의 신분에서 그런 놀라운 그 세계의 왕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전에는 자기 나라가 있고 나라의 군대가 있을 때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던 그런 나라와는 전혀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함께하는 그런 확고한 믿는 자들의 그런 온전한 이
그 세상에서의 위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동안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에게는 계속 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강대한 그런 왕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노예 소년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절하게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됐지만 순종의 삶을 살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이 그 부르신 길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의 열방이 와서 절하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승리와 실패는 단지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순종 외에는 승리의 길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내가 머리를 조아려야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세상의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 보는 오늘 역사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그 자리가 흥하고 있는 자리든 절망의 자리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말씀 그대로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물론 어렵고 힘들 수 있으나 거기에 연연하진 마십시오. 너무 침잠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곳에서도 순종의 길을 걷는다면,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은 승리의 길, 영광스러운 길로 분명히 이어지게 될 겁니다. 만약 순종의 삶을 살지도 않는데 나는 잘 되고 있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다, 여러분 이건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너질 모래성일 수 있다라는 걸 인식하십시오. 만약 순종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길 가운데 주의 말씀과 주의 법도와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 길이 결국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이 될 수 있다. 빛나는 역전의 기회가 될 거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위기는 기회가 될 거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런 참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이어지는 다니엘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묵상하십시다. 예, 다니엘서는 종말론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끝까지 죄를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이제 패망해서 포로가 된 사람들이 그것에서 이제 무엇을 깨닫게 되고 또 무엇을 배우며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나라를 잃고 패망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의 손길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이 끝나지 않고 힘든 길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이 가까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고집하면 결국 패망하고 맙니다. 사람들이 패망의 길을 걷고 지옥의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지요. 욕심입니다. 죄를 고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철저히 버리고 우리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인 거죠. 성도도 인간이기에 늘 그런 죄악 가운데 쉽게 넘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인 겁니다. 그게 바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인 거죠. 그래도 계속해서 사탄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도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방해할 것입니다. 위협과 핍박으로 안 되면 유혹으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의 길, 고집의 길을 가도록 자꾸 부추길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항상 다니엘과 같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저절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변해져 가고 닮아져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어떤 결단들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잠시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정말 믿음대로 말씀 따라 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한두 번의 실수 괜찮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 걸고 그대로 걷고자 할 때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성숙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번 그렇게 목숨을 내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다니엘의 말씀들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다니엘이 그 세속에 잡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세속을 거부하지 않으나 그러나 그 땅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는가 우리 잘 기억해 보시면서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직 주만 바라보며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그 처음부터 뭔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처음을 결단할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과 타협하거나 또 변명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신 그 말씀대로 깨닫게 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를 즐기고 죄가 있는 곳을 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죄의 모양을 자꾸 흉내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주의 이끄심을 따라 부르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 끝까지 말씀대로 믿음으로 걷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잘못된 방향을 깨닫고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받을 그때 하나님 또다시 다가오는 어려움과 유혹과 하나님 그런 협박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 목숨 걸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같은 뜻을 정한 그런 인생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죄를 즐기고 죄가 있는 곳을 기웃거리고 죄의 모양을 자꾸 흉내내던 하나님 그런 삶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흉내내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다운 하나님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보고 느끼는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인도하여 줄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 한 주간 그렇게 다니엘과 같이 그의 친구들과 같이 주신 믿음의 길을 걷는 한 주간으로 나아갈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